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아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밝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임금과 그의 백성과 도시와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이와 그 임금에게는 여리고와 그 임금에게 했듯이 하여라. 다만 이번에 빼앗는 물건과 집짐승은 너희 것으로 돌려도 괜찮다. 너희는 그 도시 뒤쪽에 병사를 숨겨두어라.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온 군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려는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그대들은 그 도시 뒤쪽으로 가서 숨어 기다려라. 그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도록 해라. 나는 나와 같이 있는 군대를 다 데리고 그 도시로 다가가겠다. 그 도시 사람들이 이전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러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 나올 것이다. 마침내 우리가 그들을 꿰어 그 도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처럼 우리가 자기들 앞에서 달아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대들은 숨어 있던 데서 일어나서 그 도시를 빼앗아야 한다. 여호와 그대들의 하나님이 그 도시를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 도시를 빼앗으면 그 도시를 불태우도록 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도록 해라. 잘 들었느냐?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내린 명령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숨을 곳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아이 서쪽에 머물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병사들 가운데서 묵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검해 보고 백성 앞에 서서 이스라엘 원로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거느린 온 군대가 올라가서 그 도시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진을 친 곳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여호수아가 5천 명쯤을 뽑아 아이와 베델 사이 곧 아이 서쪽에 숨겨두었다. 그 도시의 북쪽에는 군대를 온 진영과 함께 두었고 도시의 서쪽에는 후위 부대를 두었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그 골짜기로 갔다. 아이 임금이 이를 보았다. 그 도시 사람들은 서둘러 일찌감치 나와서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 했다. 아이 임금은 자기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아라바 앞에 정해둔 곳으로 나왔다. 도시 뒤쪽에 적군이 숨어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져서 광야 길로 달아난 척했다. 아이 안에서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게 했다. 그들은 꼬임에 빠져 여호수아를 뒤쫓느라고 그 도시에서 빠져나왔다. 아이와 베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뒤쫓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도시를 떠나 이스라엘을 뒤쫓았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는 이제 아이와의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와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아주 큰 전쟁을 치르고서 이긴 것처럼 교만했고 또 방심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또 그 전에 아간의 범죄 등으로 인해서 아이에서 크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서 쫓겨나고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전투.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가 철저하게 징계되고 아간이 처단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에서의 첫 번째 헤렘, 그리고 두 번째 헤렘은 아간에게 적용된 것이었죠. 그렇게 두 번째 헤렘이 있은 이후에 이제 아이와의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전투에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예, 한번 졌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하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겁먹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 군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아이의 임금과 그의 백성과 도시와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초반부에는 아이와 그 임금에게는 여리고와 그 임금에게 했듯이 하라, 헤렘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멸해야 되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빼앗은 물건과 집짐승은 너희 것으로 돌려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허용하셨는가? 아이성은 하나님의 금령인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 아래에 있지 않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탈취한 것들을 분배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이나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복잡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그 백성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되겠죠.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싸움이 여리고와 약간 다른 점은 바로 여리고에서는 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이성에서는 빼앗는 물건과 집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삼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것, 그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아이와 여리고의 차이도 있겠다. 하지만 그의 임금과 또 임금에게는 똑같이, 여리고 임금에게 했듯이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이제 전략을 짜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죠.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아까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그 도시 뒤쪽에 병사를 숨겨두어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면서 뒤쪽으로 가서 숨어서 기다려라. 자, 여호수아가 아이와의 전투를 위해서 첫 번째로 전투를 할 때 보냈던 병력은 3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10배가 넘는 군대가 동원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적당히 대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잘못 생각했던 게 뭡니까?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3,000명만 올려보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무섭게 달려드는 아이의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패배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처럼 저절로 무너지게끔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세우도록 하셨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이제 도망가는 척하고 그 아이의 백성들을 다 꺼냈을 때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병력이 3만 명이었다는 거죠. 아이가 작은 성읍이었겠습니까? 작은 성읍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소, 아주 전략의 요충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때에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철저하게 그 전략대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작전을 세워서 이제 그들을 보냈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병사들 가운데서 묻고 10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검하고 아이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5천 명쯤 뽑아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 곧 아이 서쪽에 숨겨 두었고 그리고 그날 밤에 골짜기로 가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성은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이자 베델 방어를 위한 완충 역할을 하는 요새다. 완충 역할을 하는 요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 우리가 철저히 끝까지 순종하고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4절에서는 이제 아이의 임금이 이를 보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져서 달아나는 척하자 다 뒤쫓아 나오는데 꼬임에 빠져서 여호수아를 뒤쫓아 나오는데 전부 다 뒤쫓아 나왔다는 거죠. 성문을 열어둔 채. 이게 아이 사람들의 실수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두 가지 다일까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다 성취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뒷부분에 이제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내일 또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의 묵상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간의 처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나오는 오늘 8장을 보면서 아, 죄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지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으니까 너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 더 강해지려면 맨날 회개하고 사는가? 그게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다라는 거죠. 잘못해 왔으니까,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잘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실패했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회개이겠죠. 결국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충이 없다는 거죠. 아이성 전투를 위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보다 10배 이상의 병력을 준비했던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치밀한 전략으로 그 백성이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리고성을 6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여기도 치밀한 하나님의 전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온전히 따를 때 완벽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밀한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